다시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공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찬양한 대로 또 찬양이 아멘한 대로 여러분 말씀이 듣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지혜 선생님하고 성원자매는 처음 보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봤으면.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방화,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다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신선을 바꾸려 우리 모두가 다른 길잡이가 되야겠습니다. 한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지수 이거 보신 적 있어요? 보셨어요? 다 비디오 세대군요. 다 저기 DVD 세대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그 약간 폭력적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앞에 경고 영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자는 거죠. 조심하자는 거고요. 오늘 말씀도 그래서 경고 혹은 주의사항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는 다 알고 있잖아요. 노아하면 따라오는 게 방주, 심판, 홍수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했대요. 그런데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름에 라멕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누구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성경 퀴즈입니다. 스티커 3장 붙여드릴게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무드셀라 오래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무드셀라의 아들이 바로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무드셀라의 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씩 살았어요. 이때 당시. 그런데 깨닫는 건 뭐냐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짧게는 20년 총 50세, 60세 지금 어제 금요일날 모산교회 들어갔던 거기 다 그냥 제가 옛날부터 알았던 권사님들 했더니 80, 90을 바라보시는 분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살았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드셀라는 오래 살았어요. 그죠? 근데 무드셀라의 아들의 라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부 일처제를 깬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년을 살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그 라멕 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노아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공부 못했던, 내가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를 어떤 상황, 우리 집안 형편에 대해서 핑계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건 정말 핑계하고 변명일 수밖에 없어요. 라멕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노아는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더 성공적인 사람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성장하시고 지금보다 더 성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 쉼, 위로라는 뜻입니다. 라멕은 마치 예언을 하듯이 표준세번역 말씀으로 아까의 본문을 다시 해석을 하면 주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노아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노아는요 사람이 번성할 때에 살았습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5장 말씀부터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5장 앞구절을 보면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사람이 번성할 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사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번성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번성하셔야 돼요. 결혼도 하셔야 되고 출산도 하셔야 되고 또 막 출산한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인간에게 허락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성은 했는데 문제는 이 번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다 좋은 것 같습니까? 성공하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 얘기를 좀 하면 그 고승덕 변호사께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지도가 많다 보니까 거의 그분이 되는 걸로 지금 사실화가 되어 있어요. 서울 쪽은. 그리고 워낙 그 고시의 왕이잖아요. 고시비를 그냥 막 대학교 때 다 패스를 했대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그래서 그분이 교육감이 되면 우리 아이들 공부를 잘하겠다라고 하는 기대심리가 있는 거예요. 성공했죠. 그런데 그 성경 이면에 그분이 이혼한 전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어제 페이스북에 우리 아빠는 교육감이 되면 안 됩니다. 라면서 글을 올렸어요. 뭐냐 했더니 물론 이혼했으니까 전체의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자기가 살아온 나이 동안 아빠가 자기를 교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떨어져 살았기도 떨어져 살았어. 교육은커녕 연락을 한 번도 한 적도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 도시에 교육의 수장이 되겠느냐? 라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분에게 자식 교육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고시를 패스하면 뭐하고 국회의원이 되면 뭐하고 교육감이 되면 뭐하겠습니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함. 제 몸을 들보지 않고 가족을 들보지 않으면서 나라의 평안을 구한다? 무슨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노아 시대는 번성할 때입니다. 번성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다면, 흥한 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다면 그것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번성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번성을 했으나 하나님 보시기 좋지 못했다. 내 자식이 성공했으나 부모님이 떳떳하지 못하고 자랑스럽지 못했다. 내 부모가 성공했으나 내 부모가 잘났으나 잘나갔으나 내 자식이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보람되지 않겠지 않다면 그것이 번성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번성이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번성하는 가운데 죄가 속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여러분이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여러분이 어떤 류에 누릴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번성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번성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 아내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사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 전까지 노아 시대 이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였던 생명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눈에 보니까 좋으니까 그냥 취하는 거예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일부 일처제에 만족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여인은 다 취했던 것처럼 일부 다처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 타락된 것을 가지고 그것에 재미를 느끼고 그것에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호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매력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반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집에 반하시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문화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GSM 클럽 가보셨습니까? 가보면 저는 말씀드렸지만 교회 청년 하나가 친구가 하자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 그게 즐겨야 되는 문화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 취해서 막 했는데 자기는 갔는데 그 친구가 믿음도 많지 않은 친구인데 갔는데 더러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시접스러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부비부비 하대고 아무나 붙잡고 뽀뽀해야 되고 아무나 붙잡고 그냥 막 하룻밤 지내고요.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그런 문화가 보편적으로 되다 보니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런 착각 속에서.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고리타분한 것 같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마치 사람이 뭐 시대를 못 따라가는 수진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돈 버는 방식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식을 따라가고, 교회도 지금 그런 식으로 성공하고 하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것들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얻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 여러분 하는 일들 가운데 육체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을 제어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잡초는요, 저희 부모님 산소에 가니까 삼촌들이 항상 맨날 뭐라 그래요. 분명히 때를 잘 심었는데 아니 여기서 심지도 않은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자라 있는 거예요. 근데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렸는지 그 손으로 뽑아지지도 않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잡초와 같아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서 막 자라납니다. 욕심은요, 내가 추구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부스부스 일어나는 게 욕심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만 육신으로 인생을 끝마치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내가 자꾸 욕심에 따라 생각하지? 성령이 약해져서 그래요.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육신의 일을 제어버리고 성령의 일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이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스스로 육신이 된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형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 인간의 몸이 육체의 소욕만 남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노아 시대 인간의 번성은 죄의 번성과 비례합니다. 그 MBC에서 방송하는 건데 지금 까먹었는데 불만제로 하면 그거 보면 이렇게 그럴듯한데 알고 보면 불법이 있고 알고 보면 이게 잘못된 일들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뭐 도자기도 그렇고 뭐 냉장고도 그렇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돈을 벌었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돈을 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성공했어.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성공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육체의 소용으로 성공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큐티의 말씀에 보시면 그런 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엔 다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죽을 때 내 자식도, 내 가장 사랑하는 자식도 두고 가야 되는데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내 집이나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는 썩어질 겁니다. 썩지 않는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썩어질 것은 여러분이 더디하셔도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헐벗지 않으셨다면, 굶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번성이 곧 죄의 번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인간의 번성은 죄의 번성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얼마나 했든 가득했다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찰랑찰랑 살짝만 건드려도 넘치는 게 가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많다. 이거는요 그냥 많은 거예요. 근데 가득 찼다는 건요 이제 거기에 더해지면 넘치는 걸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 때 그랬다고 했어요. 인간의 번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죄에 충만한 것, 생존하는 인간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으로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한계치에 다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지은 사람들을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신 거죠.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하나님의 미소가 되는지 한숨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추구와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을 한숨시게 하는지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래도 마음에 위안을 얻은 것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러분도 말세지말 믿음의 사람을 찾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면서 당대의 완전한 자였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에게 자신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나타내시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 심판할 테니, 물로 심판을 할 테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다 죽을 거니까 너는 방주 만들어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노아가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지혜스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말씀 제가 얼핏 그냥 인터넷에 한번 봤는데 그냥 지나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이 그걸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굿 GOOD에서 갓을 빼면 GOD를 빼면 오만 남잖아요. 빵이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 GOD 하나님을 더하면 GOD 굿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굿이에요.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스님의 인생이 굿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굿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태양이 올라왔어요. 엊그제는 하나님이 올라오고 오늘은 태양이어서 컴백한답니까? 컴백한다. 지혜스님이 좋아하는 연예인입니다. 미스이 왜 안 나온 거야?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멸하실 때라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죽이면 아까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포기하기엔 아까운 사람이 되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의 크기는요, 약 3층 건물 정도 되는데, 높이가, 길이가 138m, 너비, 폭이 23m, 높이가 14m라고 그래요. 창세기 6장 15절, 16절 말씀을 큐빗으로 나와 있는 걸 미터로 환산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근거로 산출해 봤을 때 배의 크기를, 배는 이제 몇 톤급으로 얘기하는데, 2만 톤급이라고 해요. 2만 톤급. 그래서 이걸 뭐랑 비교해 볼까 했더니 이번에 그 침몰한 세월호를 봤더니 세월호가 길이가 146m. 조금 크지요? 방주보다. 폭이 22m.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월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이 한 마리씩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받으니까요. 그죠? 그때 당시에 이 사이즈 질 수 있는 과학 혹은 어떤 조선업이 발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크기를 짓기는 장난 아닐 겁니다. 그래서 또 산출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몇 년 동안 지었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산출해보니까 성경의 자식들의 나이와 노아의 나이를 막 산출해봤더니 짧게는 70년에서 80년, 길게는 약 100년까지 보는 분들이 있어요. 120년까지 넘지 않는다. 그리고 70년 안쪽으로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70년에서 100년 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응애하고 태어나셔서 짓고 앞으로 한 10수년은 더 지셔야 될 만큼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평생 지어야 돼. 만드는 게 방주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받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얼마의 물질이 들든, 얼마의 힘이 들든지 간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인데 아우 이것들 되게 느리네. 느려 터져가지고 야 안되겠다 야 쓸어버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방주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노아는 인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영웅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1대1이기 때문에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다고 해서 그 노아 때문에 노아의 대표서 그래 내가 노아를 봐서 다 용서하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노아의 여도 죽고 빼놓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만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의 가족은 심판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그의 생명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결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에 목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이었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준비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은 거예요. 아 이것이 경고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주를 통해서 어떻게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어가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어가는 믿음의 방주를 통해서 최소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고입니다. 경고. 경고는요 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어린이 가만히 계세요. 경고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경고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경고 받는 사람이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예슬이 동화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거예요. 그만 뭐 얘들 때리겠어요. 얘들을 묶어두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분위기 파악을 해서 아 가만히 있어야겠구나 알아챈다면 그래서 가만히 있다면 매는 맞지 않을 겁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다현이한테 전화 왔어요. 놀이터에서 잠깐 놀으려 했더니 아빠 친구가 저기 강가에 가죠. 우리 동네에 와보면 조그만 개울이 하나 흐르거든요. 우산침례교회 옆에. 거기에 가겠다는 얘기했어요. 안 돼 그랬어요. 어른들 없으니까 안 돼 그랬어요. 네 알았어요.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혹시나 해갖고 놀이터를 봤더니 아니나 달라요. 놀이터에서 다현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아이고 갔나보다 알아챘어요. 그래서 한 30분 뒤에 전화했어요. 너 어디야? 그랬더니 쏙 들어가는 소리로 침례교회 앞이에요. 내가 분명히 경고했죠. 가면 안 된다고. 빨리 와. 오면 하여튼 야단 맞을 줄 알아.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는데요. 하연이는 철 모르니까 그냥 텅텅 오잖아요. 놀다 왔습니다. 다현이는 두려운 거예요. 혼날 걸 아니까. 그렇다고 다 컸으면 집에는 안 들어오겠지요. 그 갈취를 했겠죠. 근데 갈 데 없으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벌써 하연이는 웃을 준비를 하고 들어오는데 다현이는요. 들어 씻고 나와. 하연이는 씻고 씻으면서 다 까먹은 거예요. 막 흥얼흥얼 노래 부르면서 있다가 나오는데 다현이는 안에서 다 벽 닦고 바닥 다 닦고 초등학교 2학년이 뭐 할까봐 혼날까봐 눈치를 채인 거지. 혼날까봐 나왔어요. 무릎 꿇어. 여러분 근데 거기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요.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랬다 치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방망이가 날아가지 않겠어요? 경고는요, 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 잡은 거예요. 경고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용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에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아니면 운전하다 보면 경고등이 몇 개가 있습니다. 경고등이 몇 개가 있으면, 제일 저기 한 곳이 이제 기름 떨어졌다고 경고불이 딱 들어와요. 운전 초보일 때는 차가 쓸까봐 불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불만 들어오면 주유소 찾는 거예요. 주유소가 비싸도 100원이 비싸도 가서 넣습니다. 근데 운전 경력이 좀 되면 그래도 이 불이 들어와도 몇 킬로는 갈 수 있지 하고 갑니다. 근데 그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감각이 잃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운전을 한전에 차가 쓴 거예요. 그래서 레카를 부른 거예요. 차가 고장난 줄 알고.
근데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들어왔는데도 좋고 경고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냥 가다가 기름이 다 닳을 때까지 탄 거예요. 한복판에서 기름이 다 닳을 때까지. 차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해갖고 쓰는 거는 괜찮아요. 기름 넣으면 가니까. 근데 다른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그런 식으로 처리하잖아요. 이거 별거 아니야. 기름 넣으면 가 하고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경고등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노아는 그 경고를 예사롭지 않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경고할 때요. 그 경고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정신 차리세요. 아유, 잠깐만 살 건데 그렇게 살 건데요. 저희가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경고하는 거예요. 주의를 주는 거예요. 너희 시험에 든 생각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냥 피곤하게 잡버린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다고 멱살 잡고 자연에 깨워서 기도한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월상 예배 드립니다. 5시 반에. 지혜선생님 5시 반에 월상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지혜선생님은 그래도 부담은 가져요. 뭐라고 부담을 갖냐면 지난달에는 못 나왔거든요. 깜빡해갖고 못 나왔어요. 근데 지혜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원자매는 부담이 없어요. 안 나올 거니까. 맞습니까? 안 나올 거예요? 신랑을 보내든지 뭐든지. 보세요. 이게 뭐냐면 경고가 정신 차린 사람이 그래. 그래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의 위력을 체험을 해봐야죠. 그래야 더 기도하죠. 근데 아유, 뭐 기도 난 몰라. 나는 안 나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쓰나미 경보가 왔답니다. 쓰나미 경보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쓰나미 경보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이렌 소리가 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쓰나미 와봐야 파도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 그때까지 바다에서 놀다가 바다에 휩쓸린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정말 시체라도 찾았겠어요? 못 찾을 겁니다. 세월호 아이들 왜 죽었습니까? 뭐 안에서? 대피하라고 방송 안에서 죽었잖아요. 경고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걔네가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들만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경고합니다. 말세지 말에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말세지 말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고 호언 전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아 엄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몇 시에 한다고요? 5시간. 아마 하루 종일 헤맬걸요. 내일 나와보면 하루 종일 피곤해서 아마 진짜 쓰러질 겁니다. 여러분, 경고입니다.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경외함으로 받으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순종으로 방주를 지어가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렇다고 매일 새벽 기도하라고 해서 않잖아요. 제가 수요일을 나오라고 그럽니까? 금요일을 나오라고 그럽니까? 나오면 감사한 거예요. 날 위해서 나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교회를 확장하면서 지난주 예배 드렸더니 너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막 더 팽해진 것 같고 더 없는 것 같고 의자 몇 개 빼야 되나? 영어교회처럼 의자 몇 개 빼야 되나? 아니면 다시 칸막이 돼서 막을까? 아니면 여기만 이만큼 하면 꽉 찬 것 같을 거 아니에요. 10명 앉으면 이렇게 막아갖고 쓸까? 근데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한 명이 오지 않아도 저는 나와 예배해야 될 목사니까요. 하나님 앞에 설교는 하지 않을지라도 기도와 찬송을 할 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할 거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거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어놓은 방주가 없는데 대충 지어놓으면 늑대 이야기 알죠? 돼지사명제 이야기 알죠? 엄마가 집지라고 다 독립시켰더니 형은 가서 그냥 나뭇가지로 대충 지었어요. 아니 지푸라기로 대충 지었어요. 늑대가 가서 헛구르더니 날아가죠? 여러분의 믿음이 말세의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푹 굴면 날아가지 않겠어요? 나무를 지어도 무너집니다. 근데 막내 돼지는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었어도 벽돌을 지었더니 버텨냈잖아요. 왜 경고를 무시합니까? 기도하라는 경고, 기도하라는 이야기, 말씀 얘기라는 이야기, 예배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아, 가만히 있어.
이제 꿀밤 맞아.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이제 꿀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이야기, 말씀 보라는 이야기, 그냥 하나님 얘기구나라고 하지 마시고, 그 기도해야 방주가 지어지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 방주가 지어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방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족을 태우지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태우지요. 여러분의 형제를 태우지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태우지 않겠습니까? 물 펑펑 새는 물 퍼내면서 구원받을 겁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끝까지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의 결말은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대로 두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응답 안 하시면 되니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역사 안 하면 되니까. 이제는 마지막 날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매달렸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이들을 더 이상 구원하지도 징계하지도 않고 두 번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버려집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기로 합의가 됐답니다.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진주만을 막 습격을 하고 경고 없이. 근데 전쟁 중에 경고하고 합니다. 내가 쳐들어갑니다 하고. 우리가 남북전쟁이 왜 억울한 거냐면 걔네가 경고 없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경고를 한 거예요. 너희들 계속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전쟁을 그치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한 원자폭탄을 터뜨리겠다. 근데 일본의 반응은 설마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미국이 고민을 한 겁니다. 맛을 좀 보여줘야겠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인구가 좀 많지 않은 그래서 원자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두 도시가 선택이 된 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뛰면서 며칠 전부터 비행기가 뛰면서 전단지 유인물을 뿌린 거예요. 며칠 지나면 이곳에 폭탄이 떨어질 건데 그것은 생체 폭탄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다 집을 버리고 떠나십시오. 멀리 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경고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에이, 그냥 폭탄 생각한 거예요. 그 임금만 뻥 터지는 거.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운이 좋아서 우리 집 근처만 아니면 살겠지. 8월 6일인가요? 비행기 안내가 뜬 겁니다. 근데 비행기가 별로 크지도 않았어요. 비행기 안에 뿅 떠서 오니까 방송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공습이 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크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뭐 대규모 공습이 온 것도 아니고 비행기 한 대가 와가지고 가는 거예요. 방송을 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서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피해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거기에 찾아봤더니 원자폭탄 했더니 7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7만 명이. 그리고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14만 명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원포 피해자로 계속 기형아가 출산이 되어오죠. 경고를 무시하면 이런 일이 뭐죠? 여러분 주보에도 실렸지만 담벼락에 보면 가위 그려놨어요. 가위. 소변 보지 말라고, 우상공유하지 말라고. 무시하고 만약에 진짜 자르면 어떡하려고 해요?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다 하게 됩니다. 지금의 자연재해와 전쟁의 소식, 기근과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불신자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는, 하나님의 경고는 경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이 따라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다 말겠지. 하나님도 지치시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지. 아니요. 마지막 날에 구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까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잘 모르겠다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세요. 지금도 기도원에 금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지금도 내 가족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분들이 계세요. 저녁마다 밤 10시만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믿음이 적어서 나와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만큼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은 방심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할 것도 먼저는 구분할 수 있길 바라고 때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전제품 보면 전기밥통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물 묻은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물 묻는다고 물 묻는 손으로 하고 다 감전돼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물 묻는 손으로 감전돼서 죽더라는 거예요. 소련에서 어떤 아이들이 다리 위에서, 높은 다리 위에서 장난을 치면서 다이빙 한다는 거예요. 다이빙 한다. 근데 그런 데 가면 다 써있거든요. 수심이 깊고 위험하니 수영하지 마세요. 그 수영한다고 다 죽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뛰어내려서 근데 꽤 높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강다리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뛰어내렸는데 조금 헤엄치다가 이거 떠오른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은 건 아니고 딱 떨어졌을 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요원이 와서 2명이 뛰어내렸는데 한 명은 뛰어내려서 물 밖으로 나오다가 헤엄쳐다가 나오다가 기절하고 한 애는 들어가자마자 기절해서 둥 떠올랐어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고를 무시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 죽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 보셨지요? 화물차 올라가서 저기 감전사 된 거 뉴스 못 보셨어요? 거기 보면 분명히 써있어요. 고압이 흐르고 있으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러면 경고를 받아야 되는데 사진 한 장 찍고 어깨 하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자마자 시커멓게 탔답니다. 목격자들이 이야기해요. 경고를 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 하시겠습니까? 하라는 거 무시하고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정신 차리고 믿음의 방식을 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사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구원의 방법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